설교학을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 설교를 들을까 말까를 한 10초 안에 결정을 한대요. 처음 설교를 할 때 처음 하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이 설교는 판단이 다 되는 거죠. 이 설교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걸 거다. 그래서 오늘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게 저절로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지루하겠구나. 오늘은 그만 들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신기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재밌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주 되게 재밌고 유머스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그 얘기만 기억나요. 재밌는 얘기만 기억나고 설교가 끝났는데 그 재미난 얘기가 너무 강력해서 그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한 15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의 유머가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만큼 재밌는 거는 막 기억이 남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처음 설교의 시작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은 얘기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이 되어 주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담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던 이 죄의 담도 헐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따로 불러 모아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고 또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주셨는데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지만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교회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으면 이제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쭉 설명해 주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는데 오늘 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대략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너에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냐?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낮추는 것이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겸손해야겠죠.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거만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거만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 위에서 이렇게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낮춰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한 모습을 지녀야 하겠죠.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함은 왜 꼭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하고 왜 온유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너희는 내게 와서 그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교회가 됐으니 당연하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겸손에 저절로 되는 것이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냐?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온유한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뭔가 어색하니까 저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진짜 겸손함과 진짜 온유함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 속성들 중에 많은 것들인데 이걸 다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는 바울이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이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같이 엮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까지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오래 참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 사랑의 속성들을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제일 첫 번째 되는 요소가 오래 참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사랑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오래 참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삶에서는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것이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이 오래 참음과 함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용납함이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음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받아주어서 사랑해 주셨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거나 혹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바울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오늘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 된 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합당하게 교회 안에서 부르신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우리도 힘써 지켜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닮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가지각색으로 제갈 길로 가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무리로, 새로운 무리로,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될 귀중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되게 만드는 사람은 이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깨어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본성에, 그 성품에 합당한 자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읽었다고 표현하네요. 이 습관이 돼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분도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딱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딱 하실 수 있으세요? 몇 가지는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도 모르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겠죠. 몇 가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하고 이게 헬라어로는 어원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은혜라고 해석됐지만, 대부분 주석책은 이 은혜라는 말을 직분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분량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믿음과 은사를 따라서 각각의 직분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11절에 열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는 직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분이 빠졌어요. 장로 빠졌고, 집사 빠졌고. 권사 빠졌고. 왜? 잘 알고 있던 직분이 빠졌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4개 혹은 5개의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 사도는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 선지자는 이 초대교회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당시에 바울이 세계를 전도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2개로 볼 수도 있는데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냥 목사. 근데 이 목사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 4가지 혹은 5가지 직분이 다 말씀과 연관이 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이 직분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그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리고 목사를 세우셔서 이렇게 교회 위에 두신 이유는 교회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던, 아직 완성이 안 됐던 때입니다. 아직도 기록되고 있었고 일부 기록된 성경들은 아직 이게 교회 안에서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아직 못 받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도들과 선지자는 지금 없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교회 직분으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교회 안에 직분으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있는 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우연히 갔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거기는 100이면 100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니면 교회 안에 사도가 없어요. 이단이 아니면 교회 안에 선지자가 요즘은 없어요. 이제는 선교사들과 목사들만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데 진짜 사도가 없고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선지자가 없고 사도가 진짜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물로, 직분으로, 사람으로서 사도와 선지자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글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어요. 한 300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기 같은 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말씀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닮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온전한 지식과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자라가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함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이 우리를 자꾸 요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이스 피싱. 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너무 진짜라서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또 어설픈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딱 받아보면 너무나도 거짓말이 티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검찰청인데 제 통장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누구 아냐고 물어봐서 모르는데요. 어디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진짜 같아서 거기 확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 이 거짓 세상의 유혹들도 너무나도 간사해서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철저함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철학적이다, 상식이다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 원리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쓰러뜨리게 하는 사람들의 그 유혹들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신이 죽었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연약한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만들어낸 허상, 환영 이런 것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성경은 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는 다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배우나요? 이 진화론을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이거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진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 반박하실 수 있으세요?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진화론은 잘못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것을 증명하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정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으면 100이면 100 기독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말빨이 딸립니다. 못 이겨요.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나름 증거라는 것도 가져와서 막 들이밀면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내 믿음이 막 흔들려요. 이거 들어보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확실히 나는 내 믿음의 연조가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은 얼추 크신 분들이 많긴 할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들이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는데 사람은 원숭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해 온다면 초등학교까지는 유치원일 때는 이기는데 고등학교 돼서 질문해 오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지식과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세상 이론에 다 넘어집니다.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확실한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되고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정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투철한 치밀한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믿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이론, 그럴듯한 이론이 와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죠? 여러분들 저를 아시잖아요. 그죠? 같이 몇 년 교회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저 양반이 성이 박씨야? 이러면. 그러면 저 서운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그죠? 근데 옆집 분도 저를 압니다. 제 얼굴만 알아요. 아마 성이 김씨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옆집 분도 저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양반 장자교회 부목사야.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옆집 사람이 아는 거랑 달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거랑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거랑 또 달라요. 제 아내는 한 25년 가까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알 때도 우리가 옆집 사람이 아는 것처럼 알면 안 되고요. 그냥 이웃 사람이, 혹은 그냥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지식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기를 하나님을 알아라, 믿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령하라는 얘기는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믿음으로, 지식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각각의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지체들은 그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 머리의 도움을 받아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그 기능대로 움직여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여가면 우리는 교회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아이는 먹고 자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저절로 자라듯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가운데서 또 성령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작동하고 움직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하게 자라게 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의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게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장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으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거짓된 그런 풍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장자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